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안식과 참 행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고요. 현장에서 다락방 말씀운동 또 지교운동 펼치시는 우리 요원들은 우리 현장에서 이 선포할 메시지 중에 이제 창세기 메시지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나누는 이제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 안식과 참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묶여 있었던 운명입니다. 예틀이죠. 자꾸만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이제 육신적인 것, 그게 눈에 보이는 전부니까 이제 그걸 자꾸만 따라가게 되고 그래요. 저에게도 이제 어떤 상황이 이렇게 발생해가지고요. 지난주 이게 글쎄 막 불신앙까지는 아닌데 막 고민이 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참으로 다행히 하나님이 이제 예배 속에서 이제 말씀을 잡게 하고 우리는 말씀의 여정과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뭐 인해야 되냐 아웃해야 되냐 뭐 이런 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때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은 뭐 하나님 계획이 인을 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으면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이 제 마음에 이렇게 부대낌 같은 것들이 있어요. 혹은 도전해야 되겠다 새로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해야 되겠다 아웃을 해야 되겠다. 말씀 듣다 보면 또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는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힘을 내야 될 것 같고 막 용기를 내야 될 것 같고 진취적으로 뭔가 새롭게 막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 막 가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면 또 맨정신 돌아와가지고요. 그럼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저거는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이건 어떡하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나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제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포럼하는 이렇게 요원들하고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을 해야 되냐, 아웃해야 되냐, 뭐 이런 게 제 마음에 공존해요.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인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아웃해야 됩니다, 막 얘기해요. 다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 의견을 이제 제시하는 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포럼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주신 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틀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틀을 깨트리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운명을 뒤바꾸고 삶의 근본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중심일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 근본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답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난 것처럼 오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분명히 기도 응답하시는데 나에게 오늘의 기도가 없고, 하나님은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현장에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각 없이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서 아이들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걸 목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들과 함께 놀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이 떡을 떼어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와 상황을 완전히 이제 뒤집어라. 예틀을 깨트려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 답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뭐 인해야 되냐 아웃해야 되냐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뭐 인을 해야 된다고 치자고요. 근데 제 마음에 이게 부대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뻔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분명히 이럴 건데, 이런 부대낌이 있어요. 이런 부대낌을 그대로 안고, 그래, 난 복음 가진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하셨었고 이제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테지. 그리고 이제 막연하게 가다 보면 이 부대낌을 제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 한 개 딱 다다르면 또 뒤집어질 건데, 그죠? 그럼 뭐 도전하자, 뭐 용기를 내자. 그 용기 내는 그 근거는 또 어디에 있으며, 그죠? 그래서 용기 내는 건 좋은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좋은데, 그렇게 막, 자, 가자! 해놓고, 또, 마음에 그 현실적인 염려, 걱정, 이거 생각나는 건 이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좌로 가야 되냐, 우로 가야 되냐, 빨리 가야 되냐, 천천히 가야 되냐, 지금 그 문제가 아니구나. 저길 들어가야 되냐, 나와야 되냐,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청년 제자들에게 0.1% 극소수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진짜 알고 믿고 누리길 원하시는구나. 모래 위에 교회를 짓지 말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진짜 반석 위에 짓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아멘. 정체성, 그죠?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예전에요, 늘 이 속에 빠져서 착각하는 사람들로만 둘러싸여 있었고 저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만들어 불렀어요. 나에겐 늘 행운이 안 따라 브리지 1집 네가 필요해.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딱, 옛날에는 나에겐 늘 행운이 안 따라, 네가 필요해, 내겐 절실해, 나에겐 늘 행운이 안 따라. 뭐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할렐루야, 저에게 질문하세요.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사기치지 말라고. 그럼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중심을 확인하신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 놓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특히 다민족, 우리 렘넌트, 이 현장을 살릴 중요한 교회 언약을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 청년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렘넌트 증인으로 성장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적으로 이 현장과 교회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안식과 참 행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미래에도 절대로 변경되지 않을 언약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성취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 거하고 누리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말씀의 흐름 바깥으로 튕겨져 나간 인간은, 그러한 인간에게는 참 행복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한 인생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 저와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매여 묶여 실패하게 되니까 그 결과 인생에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찾아 헤매는데요,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뺏고 싸우고 쟁취하고 틀린 가치 속에서 착각하면서 복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멸망 속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힘 있는 사람은 빼앗고 정복하고 그래서 내가 참 행복한 거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줄 여기고 있지만, 창세기 3장 20절에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있는 여자, 그 여자의 목의 혈통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 때문에 망했는데 그 죄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기에 참된 안식이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니고데모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참된 행복이 없어서 그 사람은 뭐 학문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갖추고 있는 지식이나 율법적인 그런 수준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요. 그거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 3장 1절로 6절에 예수님 찾아와서요, 막 갈급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구했는데 어느 날 지나놓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왜 사는 건지, 하나님을 떠나 말씀 흐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다 가진 것 같지만 만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결국엔 멸망받았던 이 부자 이야기처럼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이 참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터벅터벅 살아갑니다. 계시록 그렇죠. 14장 10절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을 해합니다. 소망이 없어서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이제 해하는 것이죠. 이런 형편 가운데 현장이 처해 있는데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이 정도뿐만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거 이제 모르죠. 분명히 계시록 요거 12절입니다. 14장 10절에 다른 성분이 없이 오로지 진노만 들어있는 진노의 포도주가 이제 딱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불신자들은, 말씀의 흐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그렇죠? 참된 행복과 안식을 찾지 못한 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다른 사람 형편, 다른 사람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사실은 답이 없이, 방향도 없이, 소망도 없이, 목적도 없이, 복이 없는 채로 멸망 속에 처해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복음을 주셨고, 복음의 흐름 가운데로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자람이 없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셨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은 없나니.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야. 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야. 우리 창세기 오늘은 2장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19절을 읽었었죠. 창세기 2장 2절에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매일이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날 속에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안식과 참 행복 속에 이제 거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된 것이고,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예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빼앗겼던 예배와 참 안식과 참 행복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문제 해답 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이 예배자 최고의 행복과 안식의 자리에 앉히셨으니 이것 말고 무슨 다른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죠? 참 안식의 근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창조하셨던 그런 과정이 쭉 진행이 되고 이렇게 나열이 되다가 4개의 강 이름이 나옵니다.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 이름이 어찌 보면 좀 생뚱맞게 좀 나오죠.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 또 성경학자들, 또 역사학자들이요, 에덴 동산 찾고 싶어가지고 이 4개의 강을 막 찾아요. 막 찾아 헤맵니다. 위성 사진 막 찍어가지고, 요즘에 막 돌아다니지 않아도 위성으로 다 사진 볼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아마 여기일 것이다 막 하면서 찾는데, 이제 지금도 존재하는 강 이름은 이제 여기 있죠.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hit데겔 이거는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이게 티그리스 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이라크 그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2개의 강이 흘러가는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죠. 메소포타미아가 2개의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 동네, 거기서 아수르, 바벨론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 2개를 찾았으니까 아마 에덴 동산 그쯤에 있을 것이다. 지금의 이라크 땅 주변에. 그래서 막 찾아 헤매는데 문제는 이게 어딘지 몰라. 비손, 기혼. 이게 어디 있는지 역사책을 뒤져봐도 없고, 뭐 강줄기 흔적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막 시달리는 겁니다. 이거 이제 찾으려고.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 찾아라, 그게 성경 주신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강이 어디 있는지 찾아라, 그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퀴즈와 관심과 또 말씀의 흐름이 아닌데, 그런 거 모르니까 이제 쓸데없는 거 이제 붙잡고 모래 위에 이제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강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근원이 출발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발원하자마자 4개의 큰 강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강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강하고 좀 달라요. 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죠?
비가 오면 산이나 땅이 물을 이렇게 머금어 가지고 뭐 옹달샘 같은 거 이렇게 생겨 가지고 거기서 쫄쫄쫄쫄 이렇게 시냇물 나오다가 이게 뭐 지천으로 하천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점점 이렇게 넓어지면서 그 강을 형성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뻥 터져 나오는데 근원이 터져 나오고 그게 또 네 개의 강으로 갈라져서 처음부터 강으로 출발하고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럼 이게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왜 여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보고 확인을 해 보자는 거예요. 특히 이제 복음의 흐름이라는 이제 관점 속에서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광이 짠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공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뭐 청계천 같이, 그렇죠? 수돗물 트니까 막 팡 하고 터져 나오잖아요. 그 청계천 처음부터. 그게 자연에서는 그게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 흡사한 장면이 성경에 있는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시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출애굽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이제 광야길 갈 때 장면인데 이때 이제 목마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막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 주셔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은 지팡이로 반석을 탁 치니까 그 반석이 큰 돌이에요. 그죠? 돌산. 바싹 말라 있는 사막지대예요. 그 사막지대에 있는 큰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목마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을 축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17장 6절 또 민수기 20장 10절 11절 여기 나와요.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생명수 물이 터져 나오는 장면.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을 때 뭐 기적이다, 이제 이적이다, 이제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이제 바싹 마른 그 사막지대 그 돌산에서 갑자기 물이 터져 나오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능력의 역사라 볼 수도 있겠죠. 시편 65편 7절로 13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땅을 돌아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밭고랑에 물이 이제 넉넉하게 이제 공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밭고랑 그 이랑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찬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고 그림이에요. 그 비가 잘 안 오는 곳이고 사막지대고 농사 짓고 하려면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물을 줄 수밖에 없지. 이게 밭고랑 그 이랑을 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이런 풍성하게 물을 공급하고 공급받을 수 없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장면을 지금 시편에서 다윗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걸 믿고 지금 말씀 받은 걸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전혀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확인한 적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이 사람들이 믿고 신앙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물에 대해서 이 생명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본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 우물에 물 길러 왔던 그 여인 그 만났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와 동산 전체를 적시고 그리고 4개의 강으로 이제 뻗어나간다. 그게 창세기 2장 얘기고 목말라 막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광야길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들이 풍족하게 이제 목을 축이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광경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또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물이 풍부하게 지금 공급되고 있는
이제 말하자면 그 밭,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죠. 그 흡사한 얘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말씀 주셨던 장면인데, 같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요, 군인이 옆구리 창을 찔른단 말이에요.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19장 3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라고 나와요. 피만 흘리신 게 아니라 이제 물까지 다 쏟아내신 거죠. 예수님 당신이 모든 것을 쏟아주신 거예요. 같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온 동산을 적시고 풍성하게 4개의 큰 강으로 전 현장을 향해 이게 흘러 들어가는 이 힘찬 물줄기의 이미지, 광야길의 그 메마른 땅에 반석에서 터져나와 모든 백성들을 뭐라 그럴까요? 그 해갈의 문제를 해결해 줬던 그 생명수, 밭을 가득 찰랑찰랑하게 찰 만큼 그 풍성하게 공급돼도 모자람이 없는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이 생명수,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지시사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셨고, 얼마만큼이요? 남겨놓으신 게 아니고 내가 목마르다 하실 만큼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의 흐름 가운데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누렸던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시던 그때에 그 하나님의 날에 참 안식과 평화 속에 있던, 행복 속에 있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이미 생명수, 완전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실 그런 준비를 해 놓으시고, 복음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불러주시고 이 흐름 가운데 세우셨던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의 흐름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전도의 흐름과 여정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 넘치는 이 현장 가운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과 이 전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청년 제자들에게 참 안식과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에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했고요. 하나님이 두신 거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며 영적인 힘, 지혜의 지식의 힘, 또 체력의 힘, 만남의 축복, 인력, 경제력을 보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빛의 경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쏟아 부어 주심으로 경작하고 지키게 하나님이 두신 그 여호와의 동산이 전 세계 현장으로 확산되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중요한 미션을 주신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빛의 경제, 또 능력, 또 역사 이 속에서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지력 하나만 우리가 좀 들여다볼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이름을 지어준다고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너는 A라고 하고 너는 B라고 하고 너는 C라고 해라. 그리고 자다 일어나서 너는 D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름 지어주는 거는요.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이 자녀를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내일부터 돌쇠야 뭐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특히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 또 복음의 흐름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는 귀중한 청년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고 자녀가 태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이 아이의 이름을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그죠? 그냥 돌쇠야 이러진 않을 거예요. 하물며 강아지를 길러도 이름을 그냥 지어주진 않아요. 여러분 고양이를 어디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반려동물로 기른다 해도 그냥 이름 짓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그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마음과 중심을 담아 이름을 지어요. 근데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어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력 하나만 놓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지혜와 지식의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신 이 놀라운 능력은 정말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빼앗긴 게 창세기 3장 사건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회복됐잖아요. 여러분들의 업과 또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여러분들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인 힘과 지혜의 힘과 지식의 힘과 그리고 만남의 축복과 경제력과 체력의 힘을 온전히 회복하사 진짜 237 나라 살리는 성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청년들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과 이 전도의 흐름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야 되는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우리 청년들에게 익숙한 본문이기도 한데 여기를 가만히 확인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 1절에 보시면요. 성전 앞면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했던 이 동산에서 터져나와 큰 물줄기를 잃었던 그 강의 이미지, 그 물줄기의 이미지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잖아요.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 무릎, 허리, 가슴 나중에는 완전히 차오르게 되고 작년에 우리 캠프 때 주셨던 이제 메시지 본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하실 텐데 그 성소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게 남쪽을 향해 또 흐른다. 이게 에스겔서 47장 1절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구약 성경에서 동쪽하고 남쪽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불신 현장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 그 당시의 시점과 문화로 봤을 때 동쪽에는 끝에 바벨론이 있는 거고 남쪽 끝에는 애굽이 있는 거고 바벨론과 애굽은 하나님 떠난 세상을 뜻하는 거고 그 바벨론과 애굽의 왕은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전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 방향이 동쪽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이 전도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느냐?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 현장을 향해 흘러 들어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여기에 사용할 0.1%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죠.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간다니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제 불신 현장을 향하여 흐르는 거죠. 8절에 보시면 이게 아라바로 흘러가다가 바다로 향해 간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바다는 사해바다거든요. 들어는 보셨죠?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 특징이 뭐냐면 물을 받아들이고 담기만 하고 흘려보내질 않아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염도고 물이 계속 썩어요.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바다예요. 그렇죠. 이 사해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마치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 흑암, 지난주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생명이 살 수 없는 텅 빈 공간, 마치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와 똑같은 걸 의미하는데 사망과 죽음과 뭐라 그럴까 이 욕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바다가 사해바다인데 성전이 어디를 향하냐? 성전에서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를 향하냐? 동쪽과 남쪽과 죽음과 이 욕망을 상징하는 사해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 그게 에스겔서 47장에 재현되고 있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즉 이제 그리스도의 흐름이 향하는 이제 방향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 9절에는요.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된다. 생명이 살아나게 됨을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현장을 향하게 되니까요. 10절에는 각종 과실 또 나무가 자라고 또 열매를 맺게 되고 10절은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12절이 열매를 맺고 나무가 자라고 이거는 말하자면 에덴 동산의 그 이미지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시편 1편에 묘사된 시냇가에 흐른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한다. 그렇죠? 복음이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전도자를 통해 이 복음과 말씀이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살아나게 될 777 현장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참 안식과 참 행복의 대열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우리 청년 제자들을 불러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는 이 흐름 속에 있음을 진짜로 누리고 이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 오늘을 회복하고 성공시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졌고 성취됐다 했어요. 여러분을 통해 땅끝까지 증인 삼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중요한 게 바로 오늘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죠? 저와 여러분이 찾아 누려야 될 청년 제자들이 찾아 누려 집중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주 2부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